오늘 말씀 이사야서 56장입니다. 페이지로는 구약 1035페이지. 이사야서 56장 찾으셨으면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은즉. 한 절만 읽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저희 죄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르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하여 분명하게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자 합니다. 부디 이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셔서 그 기록한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저희를 도와주시고 깨달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요즘에 이사야서 40장을 시작으로 해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알려주셨던 복음의 요체, 그 은혜의 말씀들이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닌데 한번 듣고 넘어가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들이에요. 시간이 나실 때 좋은데 구경 가시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맛있는 거 먹는 것보다 그 말씀들 다시 상고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자, 우리 전주에 나갔던 말씀 기억하시죠? 제목만이라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의 종을 의로움을 위해 불러서 그로 세계의 공의가 되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이냐? 이 말씀을 지지난주에 드렸어요. 전주에는 참된 지혜, 곧 생명이 우리를 초대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게 아니고 미국으로 이민 간 나의 자녀나 부모가 같이 살자라고 영주권으로 초청한 것도 아니에요. 영원하신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이사야 56장의 1절의 이 말씀은 초대를 받은 자가 있습니다. 초대를 받은 자, 곧 우리 죄인입니다. 근데 이 초대를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죠. 그 자리에 참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려면 뭐가 요구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돈 필요 없습니다. 지식 필요 없고 딱 하나가 요구가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보시기에 발라야 됩니다. 올바름, 의라고 합니다. 의로움. 그래서 이 의롭다라는 이 단어는 바르다라는 뜻이에요. rightness 혹은 right가 바르다, 옳다라죠. rightness 혹은 righteousness. 똑같이 바르다, 옳다,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초청을 받은 죄인이
분명히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고 그 잔치석상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느냐의 문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죄인이지만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라는 이 말을 우리 한국의 그 기독교적 용어로 뭐냐,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예? 의롭다 칭해줬다라는 거예요. 칭하다라는 건 그렇게 선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의롭게 되다라는 이 단어가 법정에서 쓰는 용어를 씁니다. 다시요, 의롭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의 이 의로워지다, 디카요마라는 것도 그런 뜻인데 법정 용어를 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의로움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가보면 justific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justification.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 justify라는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justify가 뭐냐? 법정에서 변호하다, 정당성을 주장하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게 받아들여진 게 justification 된 겁니다. 정당하다, 인정되다, 바르다고 판결이 나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 정당하다, 의로워졌다, 칭의, 의롭다 선언을 받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말을 얘기하는 거냐면 판사, 재판장, 이 선언의 주체가 되는 재판장과 선언을 받아야 하는 나의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언자 하나님과 그 앞에 설 잔치에 초대받아서 그 자리에 같이 참여할 사람 간에 무슨 문제다? 관계가 바르냐라는 거예요. 관계가 바르냐. 이게 칭의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칭의의 문제는 기독교의 신앙의 원리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면전에 설 수 있느냐라는 문제죠. 그래서 이런 칭의에 관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기독교가 둘로 갈라지죠. 구교, 카톨릭이 있고 개신교,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 하고 튀어나온 개신교가 있어요. 이 두 가지 기독교 이 스트림, 흐름이 있는데 구교, 카톨릭에서는 이 칭의를 인정을 안 합니다. 같은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카톨릭이 얘기하는 거는 의화를 얘기합니다. 의화. 의화가 뭐냐? 내가 의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칭의는 그게 아니에요. 이미 재판석에 서 있어요. 우리는 피고인으로. 근데 그 자리에서 재판장 하나님으로부터 너의 상태와 관계없이 너는 내 앞에 설 수 있다라고 justify 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게 칭의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두 갈림길이 되기 때문에 오늘 전해드리는 이 말씀들은 잘 기억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1절 다시 갑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자,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뭐 하라?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자, 여기 성경, 우리 성경에 공평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공의, 곧 영어 성경으로 얘기할 땐 justice,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정의와 의를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여기 잠깐 복잡한 얘기 같지만 지지난주차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이냐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때 설명드린 게 있습니다. 의라는 단어는
나와 하나님 관계의 개인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냐 바르지 않으냐를 얘기할 때 의를 씁니다. 정의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정의예요. 그러니까 정의는 의를 실천하는 측면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 혼자만 바르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바르다라는 선언을 받은 자는 실제 삶에 있어서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 그 의를 드러내면서 살아야 한다. 자, 근데 지금 문제가 이거죠. 너희는 공평을 지키고 의를 행하라 라는 명령이 나왔는데 이게 사람 입장에서 됩니까? 안 됩니까? 사람은 정의의 개념이 없어요. 의롭다라는 그 기준도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서 뒤쪽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행하라 라는 명령 다음에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거기 의를 행하라 라는 명령문 다음에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라는 말씀이 거기 덧붙여져 있죠. 그 바로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문에는. 영어로 얘기하면 for예요, for.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로운 생활을 해야 하느니라 라고 해놓고 하나님 편에서 가만히 봤더니 못하는 사람에게 명령 내려서 뭐 해요? 못하는데 그래서 왠 줄 알아? 구원해 줄 거야. 하나님의 의를 너희에게 보내줄 거니까 해라. 그 뜻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왠지 아니?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오고 있고 하나님의 의가 너희를 향하여 오고 있으니 이제는 할 수 있어.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1절이 얘기하는 바가 두 가지인데 여러분 정의와 공의를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느냐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고 명령입니다. 근데 오늘은 그것보다도 이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라는 이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기 위해서는 나의 잣대가 삐뚤어져 있는데 열심히 가면 옆길로 가죠.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손이 더러움에 물들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면 딴 데 더 더럽혀지는 것뿐이에요. 우선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른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바른 상태, 칭의, 의롭다라고 인정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얘기를 오늘은 중점적으로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 죄인이란 말을 일단 빼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너 의롭다, 너 발라, 괜찮아, 됐어 하고 justify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는 몇 가지가 나오는지 아세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내가 다 충족시키면 의로워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의롭게 살아라. 이러이러한 게 의로운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해 주신 기준에 내가 합치되는 행함을 이루어내면 그래 너는 됐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뭐라고 하느냐? 율법이 얘기하는 기준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걸 먼저 찾아봅니다. 로마서 2장 신약성경 241페이지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 보시죠. 찾으셨죠? 로마서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여러분, 이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게 뭐냐? 너는 올바르다라고 판결을 받아서 갖게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주는 선언을 해줄 것이다.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율법을 듣는 자는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들어서 알고 그 내용을 달달달달달달 암기하더라도 그 상태에서는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의인이다? 율법을 다 지켜낼 수 있어야 하나님은 그래, 너는 의롭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 199명은 오해를 합니다. 그래, 그러면 10가지 중에 내가 5가지를 지켰다 하자. 이건 못 지켰어요? 그럼 내가 5번의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은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읽히잖아요. 행한 것이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 문장을, 의미를 오해를 하면 하나님한테 의로워지는 것은 내 행위가 점점 쌓이면 의로움이 점수가 올라가는 것이 돼요. 적산, 누적해서 의를 쌓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들려요. 그렇죠? 별로 반응이 적극적이지 않으시네. 그렇게 읽히잖아요. 그죠? 하나를 했다. 10가지 중에 2가지를 했다. 그러면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거지, 2개는. 이렇게 느끼잖아. 그럼 내일 다시 3개 더 하고, 모레 2개 더 하고 해서 채우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의로워지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공로주의라고 합니다. 공로. 내가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의 기준선을 언젠가는 넘겠다. 근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봅니다. 신약 372페이지 펴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10절 보십시오. 오늘 찾아야 될 성경 구절이 많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신약 372페이지 펴보시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어떤 자가 된다? 아이고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착각했다는 얘기예요. 앞에서 로마서 2장 13절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얻으리니, 이 말씀을 10개 중에 2개 행했으면 2개가 의롭다고 하나님께 점수를 땄다라고 느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선 뭐라고 그래요? 온 율법이 있어요. 10가지 십계명이 있어요. 다 지켰는데 하나를 범해요. 그러면 하나 범하고 9개 지킨 게 된다? 모두 범한 게 된다? 아니, 왜 이러세요? 하나님? 너무하시죠? 너무하시잖아. 9개 지켰으면은 9개는 인정해주고, 하나는 못 지켰으니 다음에 지켜라.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 여러분, 다시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3장 보십니다. 로마서 3장 243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대할 때 착각한 게 있다라는 거죠. 로마서 3장 19절부터 20절 봅니다. 부지런히 찾아주십시오.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여기 특이한 말씀을 합니다. 아까 율법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을 거야 라고 얘기했잖아요. 2장에서. 근데 여기 율법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라고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게 뭐예요? 율법 아래에 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겠다라는 자들입니다. 아까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로움을 인정받는다 그랬어요? 율법을 듣고 이해하는 게 아니고 실행하면 의롭다함을 인정받으리라. 여기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뭐냐? 그 율법의 기준 밑에서 율법이 얘기하는 바대로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자들, 이걸 율법주의자라고 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고자 하는 그 자들에게 말하는 거야. 그런데 다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그러니까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야. 이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자, 지금 로마서 아까 2장 13절에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얻으리니 라는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말씀만 딱 떼놓고 보면 10개 중 2개 행하면 2개 의롭다함이 인정이 됐고 다음날 다시 3개 행하면 그거 인정이 되고 해가지고 쌓아가는 걸로 이해를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야고보서 2장에 보니까 그게 아니고 10가지 율법 중에 하나만 범해도 10가지 다 범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게 무슨 소리야? 했더니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 이곳에 와서는 밝혀주는 겁니다. 율법은 율법 아래에서 의롭다함을 받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 얘기하는 거다. 그런데 그 율법을 하나만 지키면 의롭다, 다 지켜야 의롭다. 그러니까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뭐 아래 있게 하려고 율법을 준 거다? 심판 아래. 그 얘기는 죄가 있다라는 사실 밑에 가둬놓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20절에 더 쉽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자 여기 잘 보십시오. 율법의 행위가 뭐죠? 율법을 지켰다라는 거. 아까 얘기하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얻으리니라는 그 기준.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그러면 율법 왜 줬냐? 곧바로 나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율법의 기능이 나와요. 율법을 왜 줬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려고 줬다. 여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속에 이 역병이 돌아요. 바이러스 같은 역병이 돕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 이 바이러스가 내 몸에 침투했는지 침투하지 아니했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진단 키트가 있다고 하세요. 그럼 병원 가서 코로나 진단 키트에 내 피 빼가지고 딱 검사를 하거나 이 안에 뭘 집어넣어가지고 검사를 했더니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딱 떴어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그 코로나 진단 키트는 내 병을 고치는 거예요? 내 속에 병균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기능이에요? 그럼 여기 율법이 무슨 기능이라는 얘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 얘기는 율법을 비춰봤더니 나는 내가 그렇게 더러운 인간인지 몰랐는데 이 속에 죄라는 죄성이 있음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를 줬다? 율법을 줬다. 그러니까 율법에 한 조항이라도 거쳤다, 어겼다, 지키지 못했다 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 안에 뭐가 있다? 죄가 있다. 그래서 율법을 줬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을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그러면 율법은 코로나 진단 키트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코로나 진단 키트가 예를 들겠습니다. 바이러스가 100만 개쯤 움직이는 사람의 혈청을 집어넣으면 양성 반응이 나오는데 바이러스가
100만 개가 아니라 지금 당장 호흡하다가 바이러스가 1000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의 혈청을 집어넣으면은 양성 반응이 안 나온다 그러면 그 코로나 진단 키트가 정확한 겁니까? 엉터리입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정밀할수록 좋은 거예요. 하나가 있든 2개가 있든 100개가 있든 10,000개가 있든 죄가 있으면 죄가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율법이 잘된 율법이고 좋은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7장 보십니다. 247페이지. 로마서 7장 7절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여기 잠깐 끊을게요. 이 7절의 상반절 말씀이 뭐냐면 복음 집회에서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예수님은 그래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라. 너희들 옛사람에게 얘기한 십계명 들었지? 살인하는 자마다 재판석에 쓸 것이다 라는 말 들었지?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살인하지 않았어도 속에서 분을 품고 욕하고 한 그거는 지옥가. 옛날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걸 너희가 들었지? 근데 나는 너희에게 다시 얘기하는 거야.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한 거야 라고 율법을 강화시켰죠. 이 말씀을 수련회 때 드리면 하나님 너무하시다라는 거예요. 너무한다. 그게 어떻게 지옥 갈 죄냐? 거짓말 하나 하는 것도 지옥 갈 죄라 그래요. 그게 어떻게 지옥 갈 죄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가진 사람이 7장에 지금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다. 율법이 많아지면 죄가 많아지는 거야. 예수님이 율법을 자세하게 풀어줄수록 없던 죄가 막 나타나.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만드는 기계야. 이렇게 오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그 말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할 것이냐?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왜 없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자, 여기 다시 나와요.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라고 준 거라 그랬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진단 키트로 줬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이어지기를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 기억하죠? 네, 제일 끝에 가면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야. 근데 이게 지옥 갈 죄인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물들었다라는 첫 번째 증거가 딱 그겁니다. 탐하는 게 내 속에 있는 게 보이죠? 아, 나 죄성을 가지고 있구나야.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는 아담은 탐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뭘 탐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선악과가 멋있어 보여요. 하와의 눈에. 그래서 그걸 따먹은 다음에 탐하는 마음이 생긴 거야. 이 탐하는 마음. 아버지께서 온 거라 그래요? 세상을 쫓아온 거라 그래요? 그죠? 전부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을 쫓아온 것이라. 그러니까 그 탐심이 죄라는 것을 율법이 없었다면 나는 그게 죄인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율법이 정확해질수록 없던 죄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반대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정밀해질수록 옛날에 있었는데 몰랐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제가 취직하고 5년 만에 젊은 청년이라고 가정하세요. 취직하고 5년 만에 내 친구 만났는데 나는 그래도 이번에 소나타 승용차 뽑았다라는 거 자랑하려고 만났는데 그 친구 딱 나와서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 친구는 제네시스 뽑은 거야. 그러면 이 마음에서 뭐가 생겨요? 부러워지고 잘못하면 시기하고 그런 마음이 올라오죠. 그게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죄다? 지옥 갈 죄다. 죄는 하나만 있어도 지옥 가니까. 이 이야기를 율법이 이야기해 주지 않았다면 나는 그게 죄인 줄을 몰랐을 거다라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12절 가보세요.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자, 이 선언이 뭐냐면요. 방금 전에 7절에서 율법을 자꾸 죄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아이, 그런 거 봐주면 될걸. 왜 하나님이 그런 법을 그렇게 너무 엄격하게 만들어가지고, 아이, 부러워하지 않고 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나. 인지상정이지. 그걸 왜 죄라고 해서 없는 죄를 만들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12절,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얘기해요. 그 무슨 말이에요? 의롭다라는 건 바르다라는 거예요. 선하다라는 거는 영어로 got이에요. got은 제대로 작동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 고장난 게 bad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이 바르고 제대로 작동하는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바르게 작동하는 거예요? 다시 코로나 진단 키트 금방 앞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하다가 바이러스 감염된 거 발견해내고 하는 게 제대로 작동하는 거지. 안에서 며칠 알아가지고 콜록콜록콜록하고 하는 그 사람만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다고 양성 반응 나오고 금방 내가 감염됐는데 그건 양성 반응이 안 나오는 진단 키트는 바르고 잘 작동하는 거예요? 고장난 거예요? 그 율법은 역할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발견해내는 게 이 역할이기 때문에 조그만 거 하나라도 발견해내면 그게 바르게 작동하는 거고 제대로 작동하는 거다라는 뜻입니다. 13절 보세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자, 이제는 말을 바꿉니다. 그래, 병이 걸렸는지를 발견해내는 그 진단 키트가 자세할수록 그게 바르고 잘 작동하는지는 알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작동해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나는 죽었다라는 진단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이 그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선하고 잘된 거다라고 치자. 그러면 그 선하고 잘된 것이 나에게 죽음을 가지고 오느냐? 이해가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자, 그럼 무슨 소리예요, 이게? 다 읽으십시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다시요.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든 상태다.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야. 자, 여기도 우리 성경 번역에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을 자꾸 오해를 합니다. 아니, 요만한 죄도 있고 이만한 죄도 있어요. 내가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한 죄도 있고 사람을 때려 죽인 살인죄도 있어요.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라고 그래. 이것도 잘못됐고 이것도 잘못된 거다. 그러면 거짓말한 죄가 어떻게 살인한 죄고 같냐? 죄를 이만한 죄로 만들려고 한 거 아니냐? 이 문장을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의 원문을 쫓아가면 이 말이 뭐냐면 죄가 심히 죄되게라는 말이 심각한 죄성을 가지고 있음을 이라는 뜻이에요. 다시요. 죄가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가 무슨 뜻이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지, 죄가 얼마나 악랄한 존재인지를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즉, 한 개의 바이러스가 있더라도 이게 치사율 100%짜리 바이러스라면 100만 개가 들어왔을 때 내가 죽는 게 아니고 딱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와도 이걸 퇴치해내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게 심각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야. 악질 바이러스가 돌았다라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어려워요? 이해가 되세요?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앞에도 죄, 뒤도 죄 하니까 똑같은 단어 같은데 다른 단어예요. 앞에는 하나하나의 죄를 얘기해요. 뒤에 죄되게 하는 것은 죄성의 성격이라는 뜻이야. 그게 얼마나 심각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하려고 조그만 거 하나라도 다 이건 죽을 죄다 라고 드러내야 그 계명과 율법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고 바른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하니까 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아직도 심정적으로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그 왜 그러냐? 그래, 알겠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 속에 거짓말하고 남의 거를 탐하고 하는 이 탐심, 이런 게 곧 죄고, 이거는 실제 살인하거나 간음한 거하고 똑같이 나를 죽음으로 이끌 수 있는 악질 바이러스라는 거를 이야기하고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풀어주신 건 알겠다. 그런데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그러면 우리는 희망이 없다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은 희망 없는 세계로 끌고 가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율법을 완전하게 드러내놓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약속하고 틀리잖아. 하나님 믿고 쫓아가면 생명을 주고 삶을 준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믿고 쫓아가고 하나님의 율법의 기능을 정확하게 알아냈더니 오히려 다 죽은 상태가 됐네? 그러면 하나님 약속이 실현된 게 아니라 우리는 결국 절망의 구덩이로 들어간 거 아니요? 라는 마음이 밑에서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맞죠? 갈라디아서 3장 갑니다. 신약성경 305페이지 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자, 여기 사도 바울이 주제를 꺼냅니다. 다 얘기를 했어요. 율법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는 기능이 제대로 세밀하게 작동될수록 좋은 거야 라는 얘기까지 해놓고, 그렇다면 율법이 완전하게 드러나니 하나님의 약속은 거스린다라는 게 뭐죠? 방해물이다라는 거예요. 방해물.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쫓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맞죠? 그런데 율법이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하던 하나님의 약속에 거침이 됐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죽음을 줬다. 다시 보세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다시 부인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율법이 정밀해지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다라는 걸 밝혀낼수록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하고 점점 멀어지는 거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 희망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 왜 그러냐? 만일, 자 보십시오. 만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죽은 상태인 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하나 확인할 게 있다라는 거죠. 뭐냐면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이라는 이 말이 뭐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능이 율법이었다면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이라는 게 무슨 뜻이다? 율법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이라는 뜻입니다. 율법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고 그 율법 때문에 우리는 살아나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긴 뭐라고 그래요? 율법이 능히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 나오죠.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무엇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율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부여되는 쪽으로 가야 목적 달성이 된 거겠지.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율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기능이 없어. 자, 여러분 왜 없어요? 다시요. 코로나 진단 키트에 피 빼가지고 딱 넣고 검사를 했더니 양성 반응이 떴어요. 그러면 그 코로나 진단 키트 100번 하면 내가 삽니까? 여전히 죄만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걸렸구나를 알으면 거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돼? 의사한테 가야지. 왜 자꾸 걸렸다라고 사인 줘요? 치료하러 가라는 사인이지. 그쵸? 근데 이 율법만 붙잡고 얘가 나를 죽였어, 얘가 나를 죽였어, 이놈 새끼. 이 진단 키트가 뭐야? 나는 희망이 없어. 그러면 그 바보지. 그래서 22절 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이게 이유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여기 보십시오. 21절에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느냐라고 질문 던졌죠. 그런데 22절 가니까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역할에 그치는 거고 우리를 살릴 수 없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으면 약속을 받는 거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서 성취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코로나 진단 키트에서 양성 반응 나오면은요, 진단 키트 100개, 10,000개 사다가 다시 하려고 하질 마세요. 바보짓 하는 거예요. 그건 나를 못 살려요. 어디로 가야 돼요? 치료하는 의사한테 가야죠. 마찬가지 율법이 정확해지고 율법이 얘기하는 바가 내 속에 치사율 100%의 죄가 이 죄성이 별거 아닌 건 줄 알았는데 죄로 심히 되지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죄만 있어도 그 죄성이 심각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완전한 테스트 용기를 줬다. 그러면 발견되면 희망 없구나 하고 여기 주저앉지 말고 어디로 가라? 약속이 성취되는 예수님 안으로 가라. 할렐루야. 23절 보시죠.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사람이 점점 의로운 행동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쌓아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100%의 의의 기준을 넘으면 천국에 가고 죽을 때까지 쌓아놨더니 90 정도밖에 안 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천국 못 가니까 연옥이라는 곳에 보내서 나머지 10만큼의 공덕을 마저 쌓으면 연옥, 그게 훈련하다 할 때 연자예요. 거기서 천국으로 올라간다라는 공로주의, 의화사상, 그게 23절 믿음이 오기 전의 상태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아직 갇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는 선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데 자꾸 율법 밑에서 내가 의롭지 지난번에는 5개 의를 행하고 5개 못했는데 이번에는 6개 행하고 다음에는 7개 행하고 10개 행하고 아니 9개 행하고 이렇게 해보지 뭐 하고 하는 것은 여전히 율법 밑에서 의롭다함을 받고자 하는 의화사상이에요. 그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라? 24절처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기능이 있어요. 몽학선생이 뭐죠? 이거 우리나라 이 개혁성경이 번역될 때 이게 조선시대 말기거든요. 그 당시 몽학선생이 뭐냐면 애기들 웬만큼 아장아장 걸으면 서당 보내죠. 근데 서당 가고 오고 하는 그 길을 걔가 혼자 못 가죠. 그래서 옆에서 종 하나 딸려가지고 데리고 가고 데리고 오게 해서 그걸 몽학선생이라 그래요. 인도자. 유치원의 인솔교사.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손을 잡아 이끌어주는 인도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손을 잡고 율법 보고 자꾸 나를 가르쳐달라고 하면 안 돼. 어디로 가라? 예수님한테로 가라.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인도자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의롭다함을 받게 하려 한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글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다. 너 여기 있으면 죽어. 내 행위가 아직도 죄가 없는 줄 아니? 그거 포기하고 어디로 가? 약속이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가라 라고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수련회 때마다 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병들었음을 알아야 의사를 찾아가고 내가 죄인인 줄을 알아야 그 영혼을 살려내는 영혼의 의사 예수님을 찾아가게 된다 그랬어요. 기억하시죠? 자,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말이 그 뜻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예요. 율법이 얘기하는 행하면 의롭다함을 인정할 거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행함으로 자꾸 의를 쌓아가겠다라고 하는 게 그 방식이에요.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우리는 죄의 계곡으로 떨어졌어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기 위해서 이 쇠 고리가 10개가 연결된 이 줄을 줬어요. 내가 이 고리를 잡고 올라가는데 2개 올라가다가 끊어져요. 떨어져요? 올라가요? 9개 고리를 잡고 올라갔다가 마지막 10번째 고리에서 끊어졌어요. 떨어져요? 올라가요? 한 고리만 떨어져도 죽는 거죠? 맞네. 맞네. 그런데 그걸 포기를 안 해요. 의화되려고 해요. 그러면 성경이 얘기하는 두 번째 의롭다함을 받는 방법이 있느냐? 아까 살폈던 로마서 3장 다시 갑니다. 로마서가 이 영적 비밀을 법정 용어로 설명하는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한 부분만 읽으면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 다시 갑니다. 아까 우리 3장 19, 20절 읽었었죠? 그 밑에 다른 얘기가 나왔었어요. 19절, 20절을 읽고 갑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다시 말하면 율법 아래에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죄 하나만 져도 하나님 심판대에 서서 죽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다. 2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깨달았어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역할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께 가야죠. 그게 21절이에요. 이제라는 건 뭐예요? 예수께서 복음을 선포하신 이후에는 이라는 예요. 지금은 이라는 거예요. 로마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예수님께서 지금 복음을 완성한 이 시대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십시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게 뭐예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것 말고 다른 방법 하나가 나왔다. 그게 뭐다? 하나님의 의래요. 그죠?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좀 더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어디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입니다. 가실 필요 없어요. 이사야 56장 1절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하고 나서 뭐라 그래요? 왠지 아니?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곧 나타날 거니까. 거기 나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와 있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거니까 너희는 이제 공평과 의를 행하는 상태가 될 거야. 거기 하나님의 의 얘기하시잖아. 대충 읽어 넘어갔지.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이 뭘 얘기하는 거냐? 저는 이사야 56장 1절에 하나님의 한 의가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죠? 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네, 여기 율법과 선지자라는 이 말이 나올 때는 구약성경 기억하시면 됩니다. 구약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던 거야. 22절 이게 뭔가 보세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내가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얼마나 의롭게 살았느냐라는 행위의 인정으로 말미암아가 아니죠. 그건 율법의 의를 쫓아가는 거예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다시 설명이 됩니다.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여기 조건 하나예요. 죄가 없는 자, 죄가 있는 자 안 따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라는 뜻입니다. 그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 거지 내 거 아니잖아. 이거 참 어렵다. 지금 의라는 개념이 하나님이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앞에 그 잔치석상에 참여하는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인정을 받아야 설 수 있다라는 문제를 얘기하는데 갑자기 왜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냐? 그거 하나님 거지 내 거 아니잖아.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자꾸 하나님의 의가 나왔다고 그러느냐?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게 율법의 기능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가 됐었습니다. 근데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속. 이게 하나님이 값 치렀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신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 이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드린 제사가
그 예수님의 의고 하나님의 의지 그게 왜 내 의야? 아직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래요. 여기 다시 보세요. 21절 다시 보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야. 22절 곧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럼 그 믿는다는 행위가 믿는 자에게 무슨 효력을 미치느냐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게 뭐예요? 거기에 영향을 주게 돼 있는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법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나는 나면 그 구원이 나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은 항상 성경에 얘기하고 내가 교회 다닐 때 30년 동안 들은 얘기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근데 그게 어떻단 얘기냐? 그 의가 왜 나한테 미치지 않느냐? 영향을 왜 안 주느냐? 안 믿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그 영향이 미치게 돼 있다. 이해하시죠? 22절 다시 보세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영향을 미친다? 모든 믿는 자에게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러면 믿음이 뭔지를 다시 기억하셔야지. 믿음이 뭘까? 믿음이 뭐라고 그랬죠? 피스티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맡기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뭐다? 맡기다.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내가 고민하던 나의 의로움을 선언받는, 인정받는 이 행동을 율법 아래에서 내 스스로 충족시키려고 노력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구나. 알면 의로워지는 것을 포기하라가 아니에요. 이 의로워지는 이 모든 일을 누구에게 맡기라? 예수께 맡기라. 누구에게 맡기라? 예수께 맡기라. 그게 피스티오예요. 자꾸 믿다 그러니까 정신작용으로 이해를 한 건데 아닙니다. 예수께 맡기면 예수께서 그 일을 합니다. 그렇죠? 그럼 보십시오. 대통령이 저쪽 다른 나라 대통령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내가 급해서 못해요. 그럼 누구 파견해요? 특사 파견하죠. 특사가 무슨 역할을 해요? 내가 하는 얘기를 가서 전하고 말을 받아와라. 그럼 특사가 가서 그 사람하고 협약 체결을 하고 왔으면 대통령이 온 거랑 같아요. 즉 내가 내 의로워지는 문제를 예수님께 맡겼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내가 한 일이 됩니다. 안 맡겼으니까 안 된 거지. 그러면 이 맡겼다라는 게 뭐냐면 역할을 넘겼다라는 뜻이에요. 내 생명에 관한 문제를 다 넘겼다. 그걸 연합이라고 그래요. 두 사람이 같은 역할을 하는 거다. 내 대신 특사가, 대통령 대신 특사가 가가지고 조약 체결해 오면은 대통령이 체결한 것과 똑같듯이, 예? 나와, 자, 대통령과 특사는 역할이 하나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거 연합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사람들은 이기적이에요.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자꾸 움켜쥐려고 한다고. 그래서 복음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움켜쥐고 싶어해. 움켜쥐고 싶어해. 아, 예수님 공짜라고 하는데 복음이 거저된다. 와서 먹으라. 주세요. 주세요. 어? 내가 내놓을 거는 생각을 안 해. 하나님이 돈을 요구해요? 예? 하나님이 뭐 요구해요? 돈 요구해요? 지식 요구해요? 선행 요구해요? 그러면 너 의롭다고 저스티피케이션 해줄게.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잖아요. 뭐 요구해요? 너의 주권을 넘겨라. 내 결정권을 나한테 넘겨야 내가 하지. 지나간 설교에서 말씀드렸어요. 내 구두가 문제가 생겼다. 구두 수선공까지 갔어. 구두 수선공이 뭐라 그러냐면 구두 벗어주세요. 고칠게. 했더니 구두를 안 벗어줘. 아, 고쳐 그냥. 어떻게 고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대통령과 특사처럼 하나로 묶여있는 연합체라면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라고 하지 마세요. 자꾸 가져오는 거예요. 살라고 하지 마시라고. 뭘 먼저 결정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지 않고 어떻게 살아나냐고. 예? 내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저는 잘 몰랐는데 하나님의 한 점 오염이 없는 거울로 저를 비춰주시니 제가 죽었습니다 하고 먼저 죽는 거를 확실히 이해를 해야 살아나는 거지. 죽지 않고 어떻게 거듭납니까? 연합이 안 된 겁니다. 맡긴 적이 없습니다. 내 생명 죽었으니 하나님께서 살리십시오 하고 맡긴 적이 없어요. 여기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갑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신약 304페이지 펴보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기 전에는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검표소가 있습니다. 검표소. 뭐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는 일이 있어야 돼요. 율법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공동번역 성경은 이걸 의미를 살려서 해석을 했어요. 율법의 손에 의해 이렇게 번역했어요. 아주 좋아요. 율법으로 말미암아를 그렇게 바꿔주세요. 율법의 손에 의해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율법을 들을 때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지옥 갈 죄인이구나 라고 내가 죽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하는 행위는 사기입니다. 사기. 하나님께 기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복 받을까요? 저주 받을까요? 복 받아요? 저주 받아요? 숨기고 나갔는데 저주 받지. 예? 율법의 손에 의하여 내가 율법 앞에서 죽었구나. 이게 확실히 되는 것이 어디로 가기 위한 전 단계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길이다. 왜 안 죽으려고 애쓸까요? 자기가 아직도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난 거짓말 했어도 그것 때문에 지옥은 안 갈 거야. 무슨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가겠어. 저 사람도 이 사람도 여기 나와봐. 10,000명이면 10,000명 다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뭐를 모르는 거죠?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계명이 선하고 완전해진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죄로 심히 죄됨을 알게 하려. 그 죄가 심각한 죄임을 알게 하려고 율법이 완전해지는 겁니다. 경고해야 되니까. 20절 예수께 맡기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되었나니? 예수님이 죽은 거지 왜 내가 죽었다고 그래? 왜 그럴까요? 다시 보세요. 대통령이 자기가 시간이 안 돼서 할 수 없는 일을 특사를 파견해서 조약을 맺어 왔어요. 그러면 그건 특사가 한 거지 대통령이 한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한 거예요. 한 거죠. 맞죠? 전권 위임장을 줘서 보낸 거니까. 맞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지.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생명의 권한을 맡겨드렸다면 이게 믿는 거라는 말이에요. 이게 피스티오 인트러스트라는 뜻이다. 했으면 예수께서 한 행위가 내가 한 행위가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아가시는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이유가 뭐다? 맡긴 결과다. 위임한 결과다. 이게 왜 내게 안 되냐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세요. 네? 그래서 목사의 입에서 무슨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증거가 되고 몇 절 찾아보십시오. 아무리 얘기해도 왜 이 속에서 변화가 없느냐? 99개는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는 안 드려.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야, 너 거짓말하지 마라. 언제 맡겼냐 네가? 하나 잡고 있잖아. 안 주시는 겁니다. 옆에 7절 가보시죠. 3장 7절. 3장 27절. 네, 여기 정확하게 나옵니다. 네, 자, 요거 제가 왜 찾느냐. 방금 읽어드렸던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살아나신 거랑 같다 라고 하는 이 이유가 나옵니다.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무엇을 받은 자는? 여러분 세례가 뭐죠? 이게 연합이에요. 연합. 우리 세례 받을 때 물속에 한번 잠기고 다시 일어나죠? 그거는 옛 자아는 죽고 다시 일어났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았다라는 선언이고 약속이고 서약입니다. 그게 연합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잘 읽어보십시오. 어떤 상태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갑자기 의로워지는 얘기를 하시다가 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얘기를 하시죠?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여기 계신 분들은 이걸 수없이 들으셨기 때문에 그나마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 근데 이 녹화된 영상을 다른 쪽에서 듣는 분들은 노마서 어려워서 모르겠다 하실 분 또 있을 거예요. 법정 해석을 해낸 겁니다. 그 납비 밑에서 수제자 교육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 성경의 법리를 다 분해해가지고 설명해 준 거예요. 근데 너무 어려워. 쉽게 좀 가자. 쉽게 좀 가자. 무식한 나도 좀 알아듣게 설명 좀 해줄 수 없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뭔지를 지금부터 보여주자. 보여줄게. 준비되셨어요? 이사야 56장 오늘 본문 다시 갑니다. 이사야 56장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왜냐하면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곧 나타날 것이라. 그러니까 너희는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어. 여기 보십시오.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곧 나타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시죠. 여기를 잡으시고 이사야 61장을 피십시오. 이사야 61장 10절 보십시오. 찾으셨습니까?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건 뛸 듯이 기뻐하는 겁니다. 왜 이 기쁨이 생겼을까? 이는, 자,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여기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하고 그가 라고 하니까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하는 이유가 있다. 여호와의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여호와의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셨다. 더하셨다라는 것은 겉옷처럼 덮어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일단 잠깐 여기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의 구원의 옷, 여호와의 의의 겉옷 나오죠. 오늘 본문에 왜 우리가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셨느냐?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곧 나타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의가 나왔어요. 56장 1절에. 그렇죠? 그럼 그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옷이 뭐냐? 61장 10절에 하나님이 입혀주는 구원의 옷,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겉옷입니다. 구원과 의가 여긴 전부 둘 다가 뭐라고 표현돼요? 옷 입는 거라는 거예요. 옷을 입는 거다. 맞죠? 무슨 옷을 입히시길래 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의가 왜 옷으로 표현될까? 더 읽습니다.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는 것이 덮어주심이에요.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기뻐 뛸 것 같다. 여러분, 신랑 신부가 단장하는 모습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으로 입혀주시고 의의 옷으로 덮어주시는 것을 신랑 신부가 단장하는 것처럼 해놨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뛸 듯이 기뻐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이들은 어디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거예요? 결혼식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어요. 네? 결혼식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뛸 듯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어요. 지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는 생명으로 나눠 갖자라고 초대했던 그 자리에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결혼식 그 현장에 참여할 수 있어도 뛸 듯이 기쁜데 아불사 하나님의 구원의 옷,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겉옷을 입지 않고 가려는 자가 있어요. 64장 6절 봅니다. 네, 하나님은 그래서 쉽게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옷 입는 거다. 64장 6절 대저 우리는 다 일부만 전부 다 네, 우리는 전부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어떤 옷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의 기준 아래에서 행하면 의롭다 함을 인정할 거야 라는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10개 중에 5개 하면 5개 의가 인정된 줄로 오해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야. 율법은 죄를 발견해내는 거고 그래서 야고보서가 뭐라 그래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그렇죠? 그건 진단 키트지. 네가 의롭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건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지.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걸 모르고 라는 거야. 그걸 모르고 점차 내가 율법이 얘기하는 기준선에 가까이 갈수록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줄 알고 이 일을 하는 자예요. 우리의 의는 다 무슨 옷이에요? 그러니까 의롭다라고 자꾸 얘기하고 옷을 입으려고 하지만 그 옷은 더럽혀졌어요. 이 옷을 입고는 신랑 신부가 참여하는 결혼 예식장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의화되려고 해서는 그리스도의 의가 뭔지를 영의 눈이 감겨서 절대 발견 못합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니까. 자, 근데 이걸 뭐라고 표현하나 보십시오. 다시 읽습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더 쉽게 얘기하신 거예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기 번역이, 자, 뒷부분을 집중하십시오. 우리가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아서 우리 죄가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는 상태다라고 했습니다. 번역이 쇠폐하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이게 뭐냐? 원어적 의미가 시들다예요. 시들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시들어 가기 때문에 시들어 가는 잎사귀 같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이 행위는 잎사귀를 엮어서 부끄러움을 가리려는 행위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잎사귀로 나의 부끄러움을 가렸어요. 근데 바람 불면 그거 말라서 떨어지죠. 그것처럼 너희가 너희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의의 옷을 자꾸 입는 것은 바람이, 죄의 바람이 샥 불어오면 있잖아. 그건 말라서 다 떨어지는 것과 같아. 네가 너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이 벗었음을 알고 무서워 나무 밑에 숨었죠. 그리고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엮어서 치마를 해입은 겁니다. 바람 불고 햇빛 나면 이거 쪼그라들죠. 떨어지죠. 죄를 가린다, 죄에게 진다. 그러면 그 부끄러움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뭘로 하셨어요? 가죽옷으로. 할렐루야. 구원의 옷을 입히셨구나. 우리의 첫째 부모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서 하나님 못 보고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셨다라는 것이 그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일을 누가 대신해 주셨다? 그때는 짐승이 죽어야 가죽이 나옵니다. 지금은 누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가리는 옷을 입을 수 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을 해보십시오. 의화가 된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속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옷으로 단장하는 거라고. 선악과를 따먹고 부끄러워가지고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엮어서 치마를 해봤지만 그거는 그들을 가릴 수 있는 예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입혀 주셨을 때라야 부끄러움이 가려져요. 생명 하나가 죽어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오셔서도 한 번 더 얘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갑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 읽으십시오. 신약 37페이지입니다. 천국은,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얘기하는 것은 천국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우리의 신랑 되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을 위해서 천국에 결혼잔치를 베풀었던 아버지 하나님과 같다.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9절 10절 갑니다.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이렇게 명령을 주세요. 그래서 10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옵니다. 여러분,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선한 자만 청함 받았어요? 악한 자도 청함을 받았어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오라. 그러니까 천국의 혼인잔치에는 내가 저 사람보다 의로워하는 사람만 초대받은 게 아니에요.
선한 자가 받은 게 아니에요. 선한 자든 악한 자든 하나님의 아들의 결혼잔치에 관심 있는 자들은 다 오라 해가지고 다 청함을 받아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 찼습니다. 대기실입니다, 여기가. 꽉 찼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가 생깁니다. 11절 가보세요. 임금이, 이게 누구죠? 혼인잔치를 베푼 아버지 하나님. 임금이 손을 보러,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에 뭐를 입지 아니한 사람이 있어요? 예복 입지 않고 와 있죠, 여기. 혼인잔치에 예복 안 입고 있죠? 선언이 어떻게 나갑니까? 12, 13절입니다. 가로되, 예, 아버지 하나님이 내리는 판결입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러니까 그 예식장에는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되는 게 하나님이 바르다라는 기준인 거예요. 근데 이 자리를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예복을 안 입었어요. 뭘 입고 들어갔을까요? 이사야 64장 6절로 얘기하면 자기의 의로움으로 치장된 더러운 옷을 하나님이 나의 의를 인정하겠지 하고 더러운 게 있는지를 모르고 그 평상복을 입고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의를 100개 중에 95개를 했으니까 설마 5개 잘못한 걸 가지고 나를 내치지 않겠지 하고 예복을 바로 받고 입어야 된다노 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평상복을 입고 들어간 겁니다. 12절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 무언이거늘 할 말이 없어요. 입은 있으되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알았어요. 결혼 예식장에 들어가려면 구원의 옷, 의의 겉옷, 하나님이 준비하신 옷으로 바꿔 입고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나 그 예복 입을 돈 없는데 돈 달라고 한 적이 없다. 돈 달라고 한 적이 없다. 왜 이 친구는 이 예식장에 예복을 안 입었을까? 자기의 의로 들어간 거예요. 네? 아담과 하와처럼 범죄 후에 하나님 앞에 느꼈던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한 자기의 노력을 가지고 이 정도면 괜찮아. 안 부끄럽겠지? 하고 예식장에 그 모습으로 들어온 겁니다. 운명이 어떻죠? 13절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수족을 결박하여 어디에 던지라?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여기가 어디입니까? 이게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은 누가 받았어요? 다 받았죠. 그리고 천국 입장 심사대에 딱 서 있었을 때 자기는 천국 가리라 확신했을 거예요. 100개 중에 99개 했으니까 5개는 2배로 치자. 못한 거 5개, 2배, 10개 그거 칸프로 치하고 그래도 내가 85개는 의로움이 더 무거워. 들어갈 줄 알았죠. 이게 금방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노마서 그 심오한 진리를 설명하는 노마서에 또 나옵니다. 노마서 10장 갑니다. 노마서 10장. (252페이지입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그렇죠.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심을 냅니까? 어려서부터 모세오경 달달달달 외우질 않나? 하나님대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내가 어기면 안 되지. 이게 열심을 낸 거예요. 열심히 있으나 무엇을 좇은 것이 아니라, 이게 올바른 지식입니다. 올바른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내하는 그 길, 그걸 쫓아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를 안 쫓아갔길래?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무슨 의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입혀주는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모르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곧 나타날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무엇을 세우려? 자기 의를 세우려 힘써.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한 상태다? 그러니까 복종치 아니하는 자에게 복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4장 다시 갑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우리를 이끌고 가는 은혜의 길은 너무 자세하고 너무 깊어서 막 읽다 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다 있어요. 로마서 4장 가서. 로마서 4장 7절. 244페이지입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요건 시편 32편 말씀을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성령의 가르침 속에서 통한 겁니다. 가리우는 거구나. 여러분, 그래서 구약 제사에서 레위기 제사 규정에 가보면 누구든지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다가 누가 그 죄를 깨우쳐주면 이렇게 제사를 지내라. 제사장은 그 피를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해서 속죄를 해라. 그리하면 그가 사함을 입으리니 라고 되어 있죠. 그때 그 사함을 입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카파르, 덮다, 가리다라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까지 율법부터 은혜까지 전체가 얘기하는 바는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 그의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의 죄를 가리우심을 받을 자가 복이 있다. 시편 기자가 얘기하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다가 하와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 말고 우리 입고 있는 옷 있죠? 직조된 옷. 이거 입혀주셨어도 가죽옷보다 더 부드럽고 더 좋을 텐데 그 솜씨 많으신 하나님이 왜 가죽옷을 입혀주셨을까? 이 생각을 했어요. 가죽옷만이 생명이 치러진 거예요. 직조된 옷은 사람의 노력이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이 옷을 짜려면 날실과 시실이 서로 엉켜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날실의 도움과 시실의 도움을 얻어서 사람이 직조한 부끄러움을 가리는 수단으로 하나님은 이용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화를 자꾸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이 얘기하는 100이라는 기준에 80밖에 못 얻고 나는 죽었는데 다시 기회가 없을까? 해서 나머지 20을 어떻게 채우는지 아세요? 이미 죽었는데 방법이 없죠. 나머지 20을 어떻게 채워요?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의화가. 죽은 사람한테는 산 사람이 뭐 해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합니다. 마리아여, 성 베드로시여, 성 바울로시여, 당신은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100이라는 기준을 150, 200쯤 초과한 공덕이 있지 않느냐.
그 공덕을 나의 부모에게 마저 채워주시사 천국으로 가게 하소서 하고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리아라는 시실에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성인들의 날씨를 엮어가지고 도움을 얻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뭐를 얘기하죠? 지지난 주인가 3주 전에 얘기했죠. 믿음의 대표자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그 자리에 있다고 치자. 그렇더라도 그들은 자기 의로 자기만 구원할 뿐이라. 의의 전가는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전가되는 게 아니에요. 노아와 다니엘과 욥의 의를 전가받으려고 하듯이 100을 초과한 공덕을 쌓아놨던 성인들, 성 베드로, 성 바울, 성모 마리아, 그들의 의를 전가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의의 전가는 하나님의 아들 거를 나한테로 전가하는 겁니다. 그 방법이 있는데 왜 자꾸 엉뚱하게 사람에게 의지합니까? 하나님이 그거 허락하신 길이에요. 유일하게 나의 아들의 의, 그 옷으로 입혀줄게. 노아의 의 힘입으려고 하지 마라. 다니엘의 의가 너나 너의 가족들을 심판에서 살리려고 생각하지 마라. 욥의 그 믿음이 그들을 살리는 게 아니야. 그들은 자기 의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 걸 가지고 판단을 받을 거야. 너는 누구의 의를 의지하라?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구원의 대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선언받는 칭의의 이 복음이 사도 바울의 입에서부터 진작에 선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마음이 가리워지고 아니야, 내가 하는 일이 그나마 하나님께 인정받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잘못된 속삭임에 속아서 스스로 하나님의 기준선을 넘으려고 했던 잘못,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부디 남아있는 모든 은혜가 전적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속전으로 이루어짐을 믿게 하시어 거기에 의지하고 나의 모든 생명의 생사여탈권을 주께 맡기는 믿음, 각자의 의지 속에서 결정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우시고 저희를 잡아서 빛 속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